자, 오늘은 부활절 세 번째 주일이면서 또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특별히 이제 아이들을 위한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또 아이들처럼 맑아지고 또 아이들을 통해서 잊고 지내던 것들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카톨릭 교회 이제 수장이죠. 교황이 선종을 해서 영화에서도 여러분들이 봐서 요즘엔 잘 알려진 이름이긴 한데, 콘클라베라고 하는, 그래서 교황을 뽑는 그 과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특히 크리스찬에 대한, 또 앞으로 어떤 형태의 또 지도력이 나올 건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특히 서구 사회에서 그 교회의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크죠. 모든 것의 중심에 있었다라고 할 만큼 한동안 교회는 모든 사회의 제반 영역을 다 움직일 만큼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유럽 사회 곳곳에 스며든 기독교의 영향력을 떠올리면, 이 단순한 종교기관, 교회라고 하는 곳을 단순히 예배 드리는 곳 또는 단순한 종교기관이라고 하기에는 아주 많은 영향력을 전 곳에, 모든 사회를 움직이는 아주 핵심 동력이 될 만큼 컸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시대를 일컬어서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리스텐덤 시대라고 부릅니다. 교회가 이 세상의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기독교의 신앙관 또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제반 모든 영역을 움직이는 그런 시대를 뜻하는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삶의 목적, 그리고 우리가 하나의 윤리적 가치라고 하는 것들도 기독교적인 세계관 안에서 결정이 되었던 시대였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부정적인 입장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갖는 것, 말하자면 권력과 힘을 갖는 것을 대단히 중요한 이 삶의 하나의 목표로 삼게 되죠.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순수한 복음조차도 말하자면 이 권력의 언어로 재생산되던 시대를 일컫는 말이 바로 크리스텐덤이라는 말입니다. 제세례파 신학자로 잘 알려진 존 하워드 요더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역사적 현상이 일어나게 된 하나의 전환점이 된 계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지만 기독교가 로마에 의해서 공인이 되고 또 국가 종교로 인정받게 된 바로 그 시점부터 기독교의 역사적인 대전환이 일어났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래서 그는 콘스탄틴주의라고 하는 말로도 바꿔서 불렀습니다. 이 콘스탄틴주의라고 하는 이 말은 말하자면 콘스탄틴 대제 이후에 이 로마 제국의 국교로 기독교가 된 이후에, 말하자면 기독교적인 가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변화되었다라고 보는 것인데요. 그래서 복음의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체제 안에 안정된 것을 추구하고, 또 그 체제 안에서 나름대로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목표를 둔 그런 신앙으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가장 위험한 유혹이 이때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복음의 핵심 내용이 다 무엇인가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 소외된 자들을 위한 복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힘있고 그리고 부유한 자들을 위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되기를 갈망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그들을 그런 방향으로 이끄는 그런 신앙으로 변질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신앙관이나 세계관에도 이것은 그대로 영향을 미쳐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 승리라고 하는 것, 번영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최고 정점에 오르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가 세상 권력 또는 세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아주 중심으로 두는 크리스텐덤 패러다임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 흔적은 아직도 우리들의 삶의 이곳저곳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교회가 제도권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뭐 교회와 연관해서 이득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죠. 뭐 한국에서 한동안 뭐 사학법 제정을 하면서 많은 기독교 재단들이 세운 사학 재단 관련된 이익 문제로 인해서 사회적 이슈가 된 일도 많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일부의 사례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에 따른 사회적 반발은 결국 교회 전체 짐으로 돌아갔던 것 역시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가 요즘엔 점점 약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위기라고 하는 말도 심심치 않게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 한때는 시대를 이끌어가던 이 교회가 오히려 이 시대에 의해서 도전을 받는 상황이 돼버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 시대가 필요로 하는 교회가 지금 되고 있는가? 그럴 준비가 되고 있는가? 오히려 시대가 우리에게 요청을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런 시대에 대한 요구를 우리에게 담아서 하나의 대답을 제시해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디베랴라고 하는 이 호수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그들을 나를 따르라고 그들을 초대했던 바로 그곳, 삶의 터전, 이 갈릴리 바다를 부르는 이 하나의 별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처음으로 이 제자들을 만났는데 부활하신 예수께서 다시 그곳에서 제자들을 만나자고 하신 것에는 아마도 또 다른 어떤 특별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사실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예전의 삶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뭐 단순히 볼 수 있는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이 복음서의 내용이 이미 후대에 쓰여졌다는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당시 초대 교회가 겪고 있었던 어떤 상황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상태로 다시 되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심령 상태를 보여주죠. 그리고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소득 없이 허탕을 쳤다. 이 상황 역시도 이 단순히 물고기를 잡는 이야기만이 아니라 초대 교회가 겪고 있었던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심적인 상태는 확신을 갖고 있지 못했어요. 영적으로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리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에게 준 예수님의 소명이지요. 물고기를 낚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일인데 그 사람을 낚는 일에도 그들이 충분하게 그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미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 그들이 이전부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보면 충분히 이해할 만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제자들이나 초대교회의 많은 유대 교인들,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선포한 것과 상당히 차이를 보였던 게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달리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말하자면 다윗 왕궁의 영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아주 중흥기였던, 정말 좋았던 그 시절을 다시 재건하는 것, 이게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한 부분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그것 때문인지는 몰라도 끝끝내 제자들 사이에서도 아마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교회 안에서 사람들 사이에 순위 쟁탈전을 벌였겠죠. 누가 더 높은 곳에 앉을 것인가, 누가 더 예수님 가까이에 앉을 것인가 하는 것을 얘기했던 겁니다. 말하자면 이미 그때도 크리스텐덤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좋은 것, 더 높은 것,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한 사람들의 욕망을 추구하는 모습은 그때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는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좋았던 옛날 이야기나 하고 예전에 좋았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 내게 이익이 될 만한 것이 무엇인가, 자기 사익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당시 교회를 흔드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안에서 복음의 진정성,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그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되었을까? 어렵다는 거예요. 또 그것을 통해서 정말 생명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사람 낚는 일들을 그들이 제대로 하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제자들 앞에 오늘 예수님이 물으신 겁니다. 뭐라고 물었냐면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이것 말은 다시 말하면 너희가 던진 그물이 정말 제대로 된 방향으로 던진 게 맞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질문이라기보다는 진단에 가까운 말씀이죠.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애둘러 표현한 말씀이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질문이죠. 우리의 지금 신앙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교회는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정말 이곳에 복음의 진실이 남아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셨던 그 생명을 우리가 품어 안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런 생명들, 그런 사람들을 길러내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내리신 처방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자, 이 말의 핵심은 오른편, 이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뜻하는 말이 아니죠. 오히려 이 이야기는 그것이 오른편이든 왼편을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르라고 하는 그 순종에 더 포인트가 있는 말씀입니다. 또 실제로도 이 말이 갖고 있는 중의적 의미가 있죠. 우리말이나 영어나 용례를 보면 옳은, right라고 하는 이 말에는 옳은이라고 하는 의미도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실제로 유대 전통에서도 항상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이 옳은이라고 하는 의미를 함께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오른편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편이라고 하는 말의 진정한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라고 하는 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방향과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방향이 또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분을 지키는 그 방향이 오른편에 있어야 된다. 곧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이 말은 크리스텐덤이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켜 왔던 오늘날 우리의 이 현 상황에 대한 진단이자 처방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치 신앙을 통해서 인생의 최고 목표,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저 높은 곳에 오르는 것, 승리하는 것, 그래서 성공하는 것, 번영하는 것만이 마치 삶의 목표고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의 존재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상황이라면 우리에게 지금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신 셈입니다. 여전히 부활의 경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신앙의 핵심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내세의 생명을 보장받았다 이 수준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왜 교회 생활하세요? 왜 예수를 믿으세요? 하면 마치 보험을 들듯이 내세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보장받았다라고 하는 것에만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쩌면 반만 된 거예요. 그것은 방향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 그대로 기프트요, 결실일 뿐인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이 노골적인 제도권 이 정치에 관여하는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은 차치하더라도 이 크리스텐덤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이 유산을 우리의 삶의 아주 저변에서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죠. 나 아니면 우리
아주 개인 중심의 아주 철저히 개인 중심적인 신앙 행태를 부인하기 어려운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차야 하죠. 여러분, 교회를 정할 때 어떻게 정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차야 하고요. 내 눈에 들어야 하고, 내 귀에 맞아야 하고, 또 내 아이 교육이나 또는 우리가 뭔가 편리한 것에 적합해야 한다는 생각이 우리 신앙인들이 던지고 있는 이 그물의 이 방향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를 정할 때 보면 이 주차장에 들어와서 이미 결정을 해버린다고 하잖아요. 건물을 보고.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할 겨를을 잘 갖지 않아요. 그냥 눈과 귀, 우리의 감각이라고 하는 것에 익숙한 것에 의해서 사람들이 결정을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가, 특히 개신교회는 이런 교회 요구에, 사람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지 않을 수 없을 만큼이요. 이 존재의 이유가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마치 서비스업이 된 것, 그리고 서비스 업종이 된 것처럼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또 이것의 성공 여부가 곧 교회의 존폐 여부를 결정할 만큼의 시대적 현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이 최근 선종한 이 카톨릭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10여 년 전 한국을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그를 환영하기 위해서 이 거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도열해서 그를 막 환영하는데 그 인파들 틈 사이로 애타게 울부짖던 사람들이 눈에 띄었던 거예요. 누구였냐면 당시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었습니다. 여기에도 그 또래의 자녀를 가진 분들이 계시겠지만 자녀를 잃은 그 부모의 심정은 뭐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고통에 귀 기울이면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그들의 염원을 담아서 가슴에 그 이후로 노란색 리본을 달았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교황을 안내하던 당시 한국의 고위 카톨릭 인사들조차 그게 정치적 행보로 보일 수 있을지 모른다. 그래서 만류를 했다는 겁니다. 그때 교황이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죠. 고통 앞에 중립은 없다. 이 사사건건 이 정치적 입장을 밝혀온 교회가 사람의 고통조차 좌우의 진영 논리로 보려고 하자 이 자신의 아주 입장을 단호하게 밝힌 겁니다. 인간의 고통 앞에서 중립을 말하는 교회는 이미 십자가에서 내려온 교회나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식의 일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을 했죠. 크리스텐덤처럼 모든 사건을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사람의 고통을 넘어서는 진영 논리를 가지고 우리는 모든 것을 보려 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언제나 가난과 질병과 폭력으로 고통받는 자들, 또 우리가 되지 못해서 늘 소외된 저들로 남아있던 자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면 이런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고통 앞에서조차 침묵해야 하는 것, 또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야 하는 교회가 된 건 어쩌면 교회가 크리스텐덤이라고 하는 것에 물들어 있다라는 이 자화상을 보여주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힘을 추구하는 사람들, 힘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힘에 약한 법입니다. 높은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일수록 강자에 약해요. 그 힘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 하면 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사람들이 그 힘을 어디서 찾는가 하면 사람들로부터 찾아요. 뭐 민주적인 사회니까 그럴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여론이라고 하는 것 또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대중적 인기라고 하는 것들을 사람들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에도 사람들이, 특히 신앙이, 교회가 고통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도 눈치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두려운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요즘 목회자의 덕목 중 가장 필요한 덕목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눈치입니다. 눈치. 저는 그러고 보면 참 어려운 사람이에요. 눈치 하나 없어서, 눈치가 없는데 이 눈치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크리스텐덤 패러다임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증거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교회가 예언자적 목소리를 잃어버리는 것, 눈치에 의해서 그 눈치를 보고 살펴야 하는 현실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복음의 유통자가 아니라 종교적 소비자의 욕구에 맞춤형 서비스를 하는 그런 기관으로 변해버린 것은 아닌가, 오늘 질문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은 교회가 본질에서 이렇게 멀어질 때마다 교회를 다시 깨우시곤 하셨습니다. 제2, 제3의 성전 정화, 종교 개혁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물을 새로운 방향으로 던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오른편으로 던지게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서, 본래 교회를 세우셨던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에 따라서, 처음 우리를 부르셨던, 만나주셨던 그 은혜에 따라서 처음으로 돌아갈 때 교회와 우리의 신앙은 다시 회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죠. 이 5월이 되면 첫째 주간은 대부분의 교회에서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요즘 우리는 이 아이들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이 어른들의 시선으로 오히려 아이들을 보는데 더 익숙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어른들의 눈높이에서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해도 다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이 과거에는 방임이 너무 관심을 갖지 않아서 문제가 되었지만 지금은 아이들의 고유 영역을 마음대로 넘나드는 이 어른들의 과도한 개입이 오히려 사회적 문제가 되곤 하지요. 어른들이 구축한 세상에 아이들을 맞추는데 사회가 전반적으로 꽤 관용적인 시대입니다. 경쟁이 심한 세상이니까, 그리고 아주 안전을 책임질 수 없는 세상이니까 좀 더 남보다 좋은 세상을 누리게 하려면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지지하는 세대입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남보다 나은 것, 좀 더 나은 삶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성공을 아이들에게 요구하고 또 아이들에게 더 나은 삶을 요구하면서 항상 승리와 번영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삶을 살아가는 한 방식이 되도록 만드는 것은 아닌가, 또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의 삶에서 어른이 만들어 놓고 아이들만의 행복을 우리가 빼앗아가는 것은 아닌가 질문하지를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스스로 행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기회를 어쩌면 빼앗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대학가에 가도요, 애가 대학에 들어가도 부모가 수강 신청해줘요. 직업 선택을 할 때도 부모가 많이 해주고요. 요즘에는 군대를 가도 부모가 전화를 해줘요. 우리 애 잘 좀 봐달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괴롭히지 말고, 또 우리 애 뭘 먹어야 되니까 잘 좀 챙겨주라고. 어차피 짬밥 먹는데. 그게 오늘날 우리 시대의 모습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 최근에 한국의 정세를 보면 참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만들죠. 우리 사회의 초엘리트들이 나의 출세나 성공 앞에서 나머지 가치들이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뒷전으로 밀어두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컨대 공동체 이익이라고 하는 것,
또는 타인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에 대한 생각을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문이 들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것은 교회에서의 신앙 교육도 마찬가지죠. 만일 우리의 신앙 교육도 이것과 똑같은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다면, 말하자면 성공의 신학, 번영의 신학, 승리의 신학에 머물러 있다면 어떤 아이들을 만들어내겠는가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입에 달면 물고 입에 쓰면 그냥 뱉어버리는, 그래서 끝끝내 종교 소비자들만 재생산하는 것이 아닌가, 교회의 신앙 교육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아닌가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종교 전문가들은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현재 상황을 위기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신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그물을 새롭게 던져야 할 때라는 겁니다. 이 크리스텐덤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아이들을 위한다면, 우리가 정말 새로운 시대를 원한다면, 정말 아이들이 공감하면서 누구든지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주기를 원한다면, 지금 아이들에게 성공과 승리와 번영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들의 욕망을 거기에 투영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야 할 때라는 겁니다. 다음 세대에게 새로운 소명의식을 불어넣어 주어야 할 때라는 겁니다. 종교 소비자로서 남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 혹은 우리만을 이야기하는 그런 고집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옳은 방향이 뭐냐고요. 승리하지 않아도, 성공하지 않아도, 남처럼 번듯한 것을 갖지 못하더라도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아닐까요? 그것이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 아닐까요?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세상, 힘없는 자와 힘 있는 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세상. 그래서 내가 좀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벅차더라도 그래도 살만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것, 또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새로운 세상의 가치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교육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옳은 방향으로 그물을 던지라는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겨줄 유산이 크리스텐덤의 신앙이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복음, 그래서 생명이 그 그물 안에 가득 채워질 수 있는 것, 정말 살만한 세상이 될 수 있는 세상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과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여전히 우리는 크리스텐덤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모든 것에 승리를 구하고 성공하고 번영해야, 또 남보다 더 나은 한 걸음이라도 앞서 있어야 살만한 세상을 만든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감하며 함께 상생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것, 그래서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 저 멀리 우리 바깥에 있는 자들도 함께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런 신앙의 회복이 오늘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날 이 현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다시 주심으로
저희들의 삶의 방향이 바뀌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들의 중심이 제대로 잡혀 있지 않다면 제2, 제3의 성전 정화와 종교 개혁을 통해서라도 우리들이 가야 할 길, 또 우리들이 사는 이 삶의 모습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 삶의 다짐과 결단이 이루어지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